이스라엘 여행을 가면 그 이스라엘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타면은 안내하시는 분이 인사말 하나만 잘 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쳐 줘요. 그 인사말이 샬롬이에요. 샬롬.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 메시지 보낼 때 대부분의 끝에 샬롬하고 이렇게 보내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평안하냐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또 얘기하면 더 우리말로 얘기하면 안녕하십니까 그런 뜻입니다. 평안.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하는 그 복음성가를 굉장히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강 같은 평화가 넘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으세요? 오늘 밤에 정말 오늘 예배 끝나고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죽는다 해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서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 속에 평강을 가지고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사악한 일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 그 평강 안에 거하시기를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성경 가서 평화, 평강, 화평, 평안 이런 걸로 번역이 된 피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찾아봤더니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429번이 나와요. 429번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화평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화평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에 가서 그 용례를 살펴보면 구약과 신약의 용례가 같은 화평인데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구약 시대는 신정 정치 하에서 이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런 그 평안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평화, 화평, 평강, 평안 이런 말이 사람이 완전한 것, 사람이 건전한 것, 또 사람이 복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평안하다, 화평하다, 평화스럽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런 평안이 이루어지냐 하면 시편 119편 16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조그만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큰 평안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유대인들이 샬롬 그렇게 이제 인사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신약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면서부터는 같은 피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용례가 좀 바뀌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러한 평안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잘 되는 복을 받는 세상에 물질이 늘어나는 이런 걸 표현하는 그와 같은 복의 개념의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 이후부터 기록된 그 평안, 화평, 평강, 그 다음에 평화라고 하는 이런 그 단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하나님과 내가 예전에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그 원수 관계가 청산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와 같은 개념으로 이 피스라고 하는 말이 개념 정리가 돼서 성경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하다. 그게 왜 평안하냐? 찬송을 불러서 평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죄로 인해서 원수 사이가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청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원수 관계가 끝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내가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으로 말미암은 그런 평강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땅에 사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정말 기뻐할 일이 있고 무슨 종류의 일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내가 평안히 지낼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의 평안으로 신약시대의 평안의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선포한 그런 말씀이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다라고 그렇게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그 다락방에서 근심하던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내 평안을 준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내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끊어버리시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그러한 자유와 평강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하고 묻고 싶어요.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까? 지금 이 시간 그래서 죽는다 해도 내 육은 무덤에 갈지 몰라도 내 혼과 영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돼서 지금 이 시간 죽는다 해도 나는 평안합니다 하고 여러분 하는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마귀도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평화를 약속하면서 다가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악한 지도자, 좋은 지도자 할 거 없이 모든 지도자들도 사람들에게 평화를 약속해요. 특별히 말세가 되면서 성경 기록을 가서 보면은 말세 7년 동안 이 온 땅을 다스릴 그와 같은 지도자가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도자를 성경은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얻은 사람들은 이 적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먼저 휴고가 돼서 이 7년 환란기에 그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7년 환란기에 이 온 세상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고통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죽이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또 가서 보니까 이 말세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올 그런 시대에는 온 세상이 화평하기를 원해서 곳곳에 평화가 넘치는 그와 같은 때가 된다고 성경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화평을 추구하고 있어요. 역사의 기록을 가서 보니까 주전 1500년부터 주후 850년까지 너무나 나라들끼리 많이 충돌하고 싸움을 하다 보니까 7500개의 평화조약을 맺었다 그래요. 맨날 싸우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평화조약 맺자 하고 대략적으로 한 2300년 동안 7500개의 평화조약을 맺었으니까 얼마나 자주 평화조약을 맺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또 너무나 평화를 그리워하다 보니까 상금을 가장 많이 준다고 하는 노벨상에도 가장 큰 상이 평화상이에요. 그렇죠? 평화상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유토피아라고 해요. 유토피아. 사람이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으로 한번 무언가 평화로운 세상을 한번 구현해 봐야 되겠다 하고 나오는 것이 유토피아예요.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런 교리가 후천년 교리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 그러면 천년왕국이 우리 힘에 의해서 건설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후천년 교리요 마귀가 가르치는 그와 같은 교리입니다. 우리 이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만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역사의 대부분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그런 역사죠. 우리나라의 역사가. 최근만 봐도
1945년도에 식민지 해방된 이후에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약 65년 동안 저 북한 땅에 화평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 남한 땅을 노려서 적화 통일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야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두 체제가 대립을 해왔는데 지금 이것이 뻥 터지려고 하는 아주 골마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이 나라의 평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룩해 놓은 이와 같은 이 모든 자유와 정말 이렇게 놓은 이런 평안한 이런 삶이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 잘 유지되고 보존이 돼서 정말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 일이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진정한 화평이 무엇인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아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사야 대언자의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놀라우시니, 영어로 원더풀, 놀라우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언자, 그 다음에 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아들의 타이틀이 뭐냐 하면 평화의 통치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에 그러한 그 평화를 가져올 줄로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평화가 필요하냐? 왜 평화가 필요하냐? 이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 사이가 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저희가 원수된 것과 같은 그 원수 관계를 예수님이 청산시켜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화평의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화평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강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는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의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였어요. 전 세계에서 5째 아니면 10째 안에 갈 정도로 굉장히 큰 그와 같은 상업 도시였습니다. 근데 에베소를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에베소는 뭐로 유명했냐? 그 당시 전 세계에 7개 불가사의가 있었는데 그 7개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다이아나 신전이에요. 엄청나게 큰 여신 다이아나를 섬기는 그와 같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그게 컸고 그 안에 장식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걸 지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나게 치장을 해놓은 그와 같은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가 극도로 성행하던 그와 같은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가셔서 18장, 19장, 20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하는 그와 같은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끝내는 그러한 시점에서 AD 53년경에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방문했는데 이때 방문 기간은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있다가
AD 55년경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다시 방문합니다. 에베소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두란노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의 집을 이용해서 그래서 두란노라고 하는 그런 학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소아시아 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몇 년 동안 선포했냐면 2년 동안 선포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선포했더니 이 에베소가 무역을 하는 그러한 그 도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락날락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2년 동안 들어서 성경 말씀을 가서 봤더니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이런 일을 감당할 정도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였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연히 이방인들이 많은 이방인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소수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선포해서 에베소 교회를 강건하게 세워놓고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드디어 AD 63년경에 에베소 교회에 처음 갔던 그 시대로부터 약 10년이 지나서 지금 어느 신세가 됐냐 하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2년 동안 복음을 선포하면서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복이 어떤 것인가, 그걸 내가 한번 좀 기록해 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서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복이 어떤 것인가를 6장에 걸쳐서 주옥과 같은 그런 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것이 에베소서예요.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그 아름다운 글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배경 설명을 잠깐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 하면 너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좀 한번 기억을 해봐라. 너희가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이 우상이 득실되는 이와 같은 그 도시에 다이애나 그 여신이 정말 센터에 지금 자리를 받고 서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음행하고 간음하고 그 신전에서 사제들과 놀아나고 그러면서 음란하게 하면서 이 이방신들을 섬기던 그때 너희 모습이 어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3절에 가서 보니까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여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래서 2절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서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가 원하는 그런 삶을 너희가 과거에 살았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주팔자에 묶여갖고 정한수 떠다 바치고 제사하고 귀신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과거에 우리가 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가서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8절에 구원받는 방도가 나와 있어요. 너희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사람이었든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행위가 좋든지 나쁜지 상관이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이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그 방도를, 일반적인 그런 방도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끝난 다음에
10절에 가서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세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의 생활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강권적으로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작품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너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행위가 있는데 그 선한 행위 속에서 너희가 걸음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기억나도록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인 이야기, 과거의 너희의 상태,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다음에 구원받은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를 1절부터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이후에 이제 오늘 읽은 11절부터 2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 모든 일의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화평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사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의 길을 주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데 그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아니에요. 우리는 거저 이 모든 걸 얻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친아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엄청난 희생을 하나님이 치루어 주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화평을 주시려고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11절부터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히 가셔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화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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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함께 이 단어가 11절부터 22절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함께. 그 다음에 화평, 화평, 화평하고 에베소서 2장 전체가 함께, 함께, 함께. 화평, 화평, 화평.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면 화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왜 화평 사역이 필요한가? 화평이 뭔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냐? 내 자신을 알아야 그래야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은 유대인 중심의 그러한 책이고 유대인들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복음이 온 세상 곳곳에 선포가 되면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이 없고 특별히 유대인 얼마 되지 않고 모두가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이방인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그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킬 것과 같은 필요를 느껴서 유대인이 왜 필요했고 이방인은 어떤 존재였는가 이걸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하고 지금 기록하는 말씀이 11절에서 22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이 유대인을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내가 유대인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모든 사람보다 위에 있지 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명기 말씀과 여러 구약의 말씀을 가서 살펴보시면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신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특별하게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통해서 크게 몇 가지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유대인들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여러 면에서 많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메시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래서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메시아를 낳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무엇을 주셨냐? 하나님이 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샘플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보여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가서 읽어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겉으로 또 민족적으로 그 다음에 의식을 행하는 그런 것으로는 이방인들하고 구분이 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영적인 상태로 보니까 로마서 1장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 가서 영적인 눈으로 딱 가서 보니까 다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으로 유죄 상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말씀 11절 가서 보니까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저와 여러분 같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개와 돼지 같은 이런 사람으로 취급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하기 그지없고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우리가 가장 뛰어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만한 그와 같은 존재들이 유대인이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이방인인 우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12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이방인 우리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과거에 뭐 섬겼냐? 뭐 섬겼어요? 다이아나 여신 섬겼잖아요. 수많은 잡신들 섬겼잖아요.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부처 섬기고 공자 섬기고 조상신 섬기고 각종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섬기면서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창조물을 섬기며 산 그와 같은 악한 죄인들이었다. 여러분 여기 성경 가서 보시면 성경 맨 앞장에 가서 보시면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성경을 출간한 출판사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과 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러면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지옥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 우리의 운명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딱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으로 나뉘는 겁니다. 뭘 해도 다 같이 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WCC, NCC 뭐 해갖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과 완전히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건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민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연방 국가의 시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많은 언약들을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셨는데 그 언약들에 관한 한 우리는 낯선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방 죄인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으로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들에 속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정도로 이 이방인들의 그 상태가
영적인 상태와 도덕적인 상태가 그 당시에 형편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들에서 끊어져서 외인이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외인. 외인 영어로 가서 보면 에일리언이에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외계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외계인이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외계인 그럼 벌써 이상하게 생각이 드시죠? 이상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낯선 자는 영어로 stranger예요. strange. 여러분 strange 이상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이상한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이상한 존재. 저와 여러분이 생긴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예수님 알기 전에는 하나님 볼 때 이상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ET였다 그런 얘기예요. ET. 하나님 볼 때 어글리하게 이렇게 괴상망측하게 생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사람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긴 했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눈으로 이걸 딱 쳐다보니까 어떻대? 스트레인저. 이상하게 생긴 존재예요. 외계인이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이 죽으면 엉엉 울고 평생도록 그걸 울고 합니다. 왜 그래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육신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잠시 떨어지기 때문에 울 수가 있고 슬퍼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슬픔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방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두 가지 사상을 갖고 있어서 하나는 죽으면 끝이다. 또 하나는 윤회 사상이에요. 죽으면 그 다음에 개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메뚜기로 태어나고 뭐 이렇게 계속 빙빙빙빙 도는 윤회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 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여러분, 윤회를 계속해야 되는 건데 윤회를 멈추려면은 이 땅에서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 올라가고 하나 올라가고 올라가서 억겁의 시간이 지나야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이게, 근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 전생에 지은 죄가 카르마거든요. 이 죄가 있어서 나를 얽어매니까 이 사람에서 윤회를 따르면 메뚜기까지 내려는 가도 부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끝나면 아무것도 없든지 아니면 쭉 떨어져가지고 개구리처럼 나중에 되든지 이런 방식의 이 삶 외에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맨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나님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전에 하나님 밖에 있었다. 신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이 다이아나 여신도 있고 다이아나 여신 밑에 있는 잡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너무 많은데 신들의 이름을 다 적을 수가 없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이름을 적어놓고 거기다 경배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의 영이 고통 중에 타오르면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대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신이 많았냐? 사람보다 신이 많았어요. 여러분 인도에 가서 보세요. 우리 이재 형님 중에 인도에 가 있는데 인도 사람들이 믿는 이 힌두교는 모든 게 신이에요. 쥐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여기에 제 앞에 있는 사람도 신이고 에어컨도 신이고 공기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다 신. 그래서 그걸 다신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신. 신 다 모든 게 다 신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가서 잘 살펴보셔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잡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잡신들을 마음속에서 생각을 해낸단 말입니다. 처음에 여러 신들이 있는 가운데 이 중에 저 신이 진짜 하나님이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은 한 분이야. 참신은 한 분뿐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두니까 마음속에서 상상해서 신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구원의 방도가 여러 개였어요, 처음에? 아니에요. 하나예요. 구원의 방도가 하나뿐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이것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구원의 길을 수십 개, 수백 개, 수억 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처음에 여러 개였습니까? 하나였습니까? 여러 개였어요? 하나였어요? 하나였어요. 지금 성경이 영어는 수백 개가 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두려고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뭘 가져다 줘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두셔서 그래서 하나님 밖에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진리를 주시고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려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런 자유의지를 남용을 하고 오용을 해서 결국 맨 끝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할 수 없이 버림받은 그런 생각에 내어두니까 사람의 존재가 지금 아마존 강에 가 있는 저런 원시인들과 같은 그런 존재로 타락하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또 사람들이 대적을 하고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그 이후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내시기 위해서 이 민족을 택하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그래서 나누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통로가 돼야 돼요. 메시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통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 동안 경영을 하는데 유대인이 제대로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못해요. 제대로 못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방인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가 타락을 해서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게 되면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하는 단체가 바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교회를 하나님이 세상에 빛으로 세워주셨어요. 이 시대에. 근데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면 오히려 마귀가 그 교회를 사용해서 마귀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가장 크게 사용한다. 그 얘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 성경을 악용하고 남용하고 오용을 하면은 그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가장 악한 일이 마귀를 위해서 이루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서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제대로 알고 세상에 그 빛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모이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마귀를 도와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대로 이끌고 있는지 집사들이 교회를 제대로 이끌고 있는지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유대인들의 신세와 똑같이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 이야기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소망을 하나 더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저 땅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유대인들이 1948년도에 저 땅에 지금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을 잘 돌이켜 봐야 돼요. 과거에 우리 모습이 어땠냔 말이에요. 조상신 섬기고 마귀 섬기고 사주팔자 섬기고 말 그대로 마귀의 자식이요 지옥 자식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외계인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화평사역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화평의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13절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말로는 12절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하고 역접으로 이제 바뀌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영어는 13절에 밭이 붙어 있어요. 13절에. 그런데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가까이 나오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가서 보니까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화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영어로 reconcile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뭐냐 하면 다시 데려온다는 뜻이에요. 다시 데려온다. 부부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어서 잠시 별거하는 그런 상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심판 조정관한테 가면 그러면 다시 화해해서 이렇게 같이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하고 화해 조정 기간을 줍니다. 그렇죠? 그게 화해예요. 그 뭐예요? 떨어졌단 말이에요. 서로가 지금 떨어진 걸 어떻게 해요? 다시 데려다가 붙이는 게 화해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 말씀대로 따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사이에 지금 원수되게 하는 게 지금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놓여 있어요? 죄가 놓여 있다 그 얘기예요. 죄가. 이 죄가 놓여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아주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기 전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담과 이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어벽이 세워져 갖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38선 넘어가지 못하듯이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원수 사이가 돼서 마귀를 아버지 어머니로 모시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이 일이 시작이 되자마자 나오는 게 뭐예요? 가인이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이 시작이 되면서 땅에 폭력이 가득 차고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극도로 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천사들까지 땅에 내려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아서 키가 4m가 되는 그런 거인들이 이 땅에 출생해서 온 땅에 유전자 변화가 생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사람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8명을 살려주셨어요. 8명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또 하나님께 배반하는 겁니다. 또 어디에 모였어요? 바벨탑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는 온 땅으로 흩어져 나가는 게 싫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 바벨탑 세우고 여기에서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온 땅에 흩어져 나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로부터 12지파를 또 만드시고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선민을 택해서 일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 이렇게 지나서 예수님 때가 이렇게 왔는데 도저히 유대인들의 상태나 이방인들의 상태가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극도의 암흑 상태로 빠지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보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행하는 것이 죄요. 심지어 잠자는 것이 죄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온 평생을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밖에 있는 외계인이 된 그런 상태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상태를 일시에 한 번에 영원토록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어디서 이루세요?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원수되게 하는 것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되게 하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되게 하던 그런 일들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되게 하는 것은 극도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의식적인 거예요. 돼지고기 먹느냐, 돼지고기 안 먹느냐, 옷을 어떻게 입느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 하는 이런 율법의 가지가지 그런 그 법규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눠 놓는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적대 관계를 만드는 그런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이걸 한 번에 청산해 버렸어요. 그걸 뭘로 보여주셨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쫙 갈라지면서 이제는 구약시대 이런 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보겠다는 이런 것은 완전히 폐기가 되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군데만 기록하지 않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세 군데에 다 기록해 놨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이런 의식 법을 지켜서 사람을 나누는 그와 같은 일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나눠 놓으셨습니다. 이제 이 일들을. 자,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역을 하심으로 거기 가서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그분은 우리의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화평이시니라. 우리를 얽어매던 그와 같은 낡은 구습들을 예수님께서 치워버리시고,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주의적인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치워버리시고,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뭘로 만들어 주세요? 교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그러면 교회가 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요 백성이 되며 더 이상 낯선 자가 아니다라고 19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우리에게 누가 생기냐? 아버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버지가 마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22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물에 거하셨는데, 이제 신약 시대엔 누구에게 거해요? 거기 가서 보니까 22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이거 말씀하면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 이 몸 안에 하나님이 자리를 정하시고 이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첫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장벽을 예수님이 뭐로 없애세요? 십자가로 없애신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16에서 1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되게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치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심지어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요구 조건을 만족을 시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사람도 없어요. 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런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화평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는데 그 원수되게 하는 거 아예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는데 십자가에서 죽도록 태어난 분이 한 분 계세요.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창세전부터 십자가에서 죽도록 정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해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올리브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병자도 고쳤어요. 마귀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는 이 복음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복음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라 그 얘기입니다. 해변가의 그리스도가 소용이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리스도 그거 선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서 읽어보세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나머지 모든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말구유의 복음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의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복음이냐?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눠 놓았던 이 죄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을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일시에 없애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것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도 이것만 선포했어요.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이 둘을 서로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14절, 15절,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탄절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간절히 정말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알려지기를 원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알려져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니까 화평의 복음을 전달하는 뭐가 아름답다 그래요? 네, 복음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손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열심히 책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 사역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들고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져다 줘야 돼요. CD도 가져다 주시고 가져다 줘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와 함께 여러분 CD도 가져다 줘야 되는 거예요. 가져다 주는 그 발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화평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이번 주 내내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